로마의 고대 도시 폼페이는 서기 79년 베수비우스 화산의 폭발로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고고학의 발전으로 발굴된 폐허의 현장은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화산에서 뿜어 올라오는 시뻘건 용암과 화산재가 온 시가지에 덮는 것을 보면서 벽에다가 소돔과 고모라라는 두 단어를 새겼습니다. 어떤 여인은 금은 보화를 버리고 탈출하는 것이 억울했던지 귀금속 가방을 챙기고 도망을 하다가 화석이 되었습니다. 장차 일어날 예수님 재림에 떠는 이보다 더한 극적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날을 홍수로 온 세상을 덮었던 노아의 때와 같고 하늘에서 내린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은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세상은 예측할 수 없는 재앙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전염병과 핵전쟁의 위험, 극한 가난과 굶주림, 하늘과 땅의 징조들, 그리고 사랑이 식어짐은 개인주의와 기회주의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징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생의 참된 의미와 자세와 목적과 방향과 미래를 알려주기에 충분합니다.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종말론적 삶을 교훈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위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후반부부터 5장에 이르기까지는 종말 시대의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종말론적인 삶의 결론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첫째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이지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수없이 들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크고 작은 바람이 성취되었을 때 일어나는 수동적인 감정, 피동적인 감정입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하면은 기쁨이 몰려옵니다. 힘든 경쟁 속에서 취직을 하게 되고 승진을 하면은 기쁨이 밀려옵니다. 죽음에 이른 환자가 건강이 회복되었을 때 기뻐하게 됩니다. 어렵게 사업을 경영하던 중에 큰 돈을 벌었을 때에 기쁨이 밀려옵니다. 젊은 청년이 이상적인 남자와 여자를 만나 사랑하고 결혼하게 되었을 때 기뻐하게 됩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만남과 사건을 통하여서 그 결과로 마음속에서 솟아나오는 것이 기쁨입니다. 수동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의 감정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것처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수동적인 건데, 어떤 바람이 이루어졌을 때에 일어나는 감정이 기쁨인데,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쁨을 네가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는 것처럼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성도가 기뻐해야 될 당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소유의 기쁨이 아닙니다. 성취의 기쁨이 아닙니다. 누림과 가짐의 기쁨이 아닙니다. 만남을 통하여서 발생하는 수동적인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닙니다. 꽃처럼 시들거나 떨어질 수 없는 기쁨,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되거나 바꿀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기쁨을 가리켜서 빌립보서 3장 8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항상 기뻐한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니 라면서 바울은 그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닌 하늘의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죄와 양심의 가책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는 본질적인 기쁨입니다. 사망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신령한 기쁨입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었다고 하는 기쁨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받은 복음의 기쁨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 용서의 가치, 구원받았다고 하는 가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가치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기쁨의 가치성 때문입니다. 복음의 기쁨의 우월성 때문입니다. 복음의 기쁨의 초월성 때문입니다. 복음의 기쁨의 탁월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기뻐해야 될 진정한 가치를 자주 놓치고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표의 멸망보다도 더한 지옥에서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된 것을 생각한다면 이 기쁨은 절대로 놓치거나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을 망각하거나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항상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고 기뻐하며 항상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둘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17절에 말씀하셨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중보자 예수님 앞에서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하면은 그 순간에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신분의 변화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황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환난을 겪고 신앙의 굴곡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간직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도구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성도를 연결해 주는 생명의 줄과 같은 겁니다. 기도는 환난 중에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비밀의 통로와 같은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신령한 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권하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뜻은 무슨 말인가? 우리는 매일 24시간 기도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을 제쳐놓고 수도원이나 기도원에서 일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설령 그런 삶이 우리에게 허락된다고 할지라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는 없는 겁니다. 노동도 해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취미생활도 해야 하고 밥도 먹고 잠도 자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인 의미는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기도의 생활화를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깨어 있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놓치지 않으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생활과 그것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기도의 생활과는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에서 신자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도의 생활과는 신앙의 방황과 낙심과 굴곡을 이겨내는 힘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못 이긴다 이 말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하루에 4시간 이상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이다.
만일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신앙의 열정은 잃게 된다.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고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신자로서의 삶을 못 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요한 칼빈은 신앙은 기도가 없으면은 게으르고 죽은 상태가 되어버린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학자가 하는 말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내 글은 죽은 것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기도가 없으면 내 설교는 죽은 것이 되어버린다. 아브라함 링컨은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나는 충분한 지혜가 없지만은 기도하고 나면은 특별한 지혜가 머리에 떠오르곤 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특별한 삶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지. 기도의 생활화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간직을 하고 여러분의 신앙에 말라버리지 않은 생명력이 있는 그런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본문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현재와 미래의 박해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의 감사는 나는 있다 없다 그런 소유에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다. 가졌다 가지지 못했다, 배웠다 배우지 못했다 라는 소유에서 오는 감사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존재에서 오는 감사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이곳저곳으로 떠도는 쇠빵살이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11조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난이 한이 되어서 감사를 잃어버린 성도가 있습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적인 불안과 초조함 때문에 감사를 잃은 이가 있습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배우기 힘든 것이 감사라고 합니다. 이것은 소유에 대한 불만과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들려준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너희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말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받지 않은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습니다. 큰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티끌 같은 것 때문에 왜 감사를 잃어버리냐 이거지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보석과 멋진 집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은행에 돈을 많이 저축해 놨습니다. 은행에 많은 돈을 저축해 놓은 사람은 보석과 좋은 집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보석과 멋진 집을 나는 언제든지 살 수 있다 이거지요.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는 사람은 세상에서 받지 않은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영광이요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태양을 향해 서 있으면은 여러분의 그림자는 여러분의 뒤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태양을 등지면은 그림자는 여러분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불행의 그림자를 뒤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등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불행의 그림자는 뒤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불평과 원망의 그림자를 뒤로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인생을 사는 중에 어떤 사람은 넉넉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삽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에 둘러싸여 화목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저녁바다의 갈매기처럼 외롭게 사는 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사는데 어떤 사람은 한평생 병상에 누워서 눈물의 세월을 보내는 이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40도 못 채우는데 어떤 사람은 90을 넘기는 장수의 복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 이런 조건, 이런 처지를 생각을 하면은 일평생 동안 감사 못합니다. 환경과 처지와 내 형편을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감사 못합니다. 영웅 나폴레옹의 소년 시절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린 나폴레옹이 비가겐 어느 날 동산 위에 있던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어린 마음에 무지개를 잡아올 결심을 하고 집에서 타고 놀던 망아지 등에 올라서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힘써 언덕 위에 도착을 하니 무지개는 건너편 언덕에 서 있는 겁니다. 어린 나폴레옹은 두 번째 언덕을 향하여서 도전을 하고 다시 언덕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무지개가 바다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망아지를 타고 바다에 들어갈 수 없었던 어린 나폴레옹은 눈물을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우리 중에 산 위에 행복이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재물의 산, 건강의 산, 명예와 지위의 산 위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일평생 동안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가지면은 두 개를 가지고 싶고, 두 개를 가지면은 열을 가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아, 나는 그래도 기본은 돼야지. 그 기본의 기준이 어디입니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산 위에, 언덕 위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일평생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평안하냐? 라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물었던 겁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았던 광야교회 아버지 모세가 임종을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서 유언적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니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 받지 않은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부러워합니다. 열왕기상 10장 8절에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라고 신하와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부러움을 표현했던 겁니다. 이 복을 지금 우리가 받았다 이거지. 예배드리는 성도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그 행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를 표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지요. 받지 않은 것이 없는 성도들을 향하여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받지 않은 것이 없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물질적, 육체적인 복이 아닙니다. 시들거나 쇠하거나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복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입니다. 이것은 가난과 궁핍과 환난과 위험과 공포 속에서도 이긴 자로 살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입니다. 2022년 연말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받지 않은 것이 없는,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